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420페이지나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겨울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4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열린 것 같은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그랬었지, 맞아, 그랬었지 하고 벌써 기억에서 살짝 희미해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동계올림픽 하면서 문득 그러면 지난 여름에 있었던 하계올림픽이 어느 나라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물가물하면서 그것도 중국이었나? 러시아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또 헷갈리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어디서 열렸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일본, 도쿄, 일본에서 열렸었죠. 원래는 그게 2020년도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돼가지고 작년 2021년에 열렸었죠. 그러면서 기억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때 배구 한일전, 그 김연경 선수가 많이 활약해가지고 홈팀 일본을 막 극적으로 막 역전해서 이기고 이 4강 올랐던 기억이 그제서 막 나는 거예요. 당시 뭐 배구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4년에서 1년 연기돼서 무려 5년이라는 기나긴 그런 기다림이 있었죠. 하지만 그 5년도 지나고 보면 휙 빨리 흘러가지고 총알같이 흘러서 결전의 그날이 왔고 경기를 했고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때로는 뭐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패배의 아픔, 패배의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막 양궁 막 메달 따고 뭐 난리가 났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날 뿐이지 사실 지나면 이 세상 영광과 기쁨은 정말 훅 지나가 버리는구나. 점점 우리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누가 얘기하거나 방송에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뭔가를 봐야 떠올리는 바로 이런 게 세상 영광입니다.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뭐 왕년의 스타들도 오랜만에 보면 막 그 모습이 굉장히 초라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지난 올림픽이라든지
지난날에 어떤 영광된 일들을 떠올려봐도 그게 세상 그런 것이 참 부질없구나.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구나.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금방 또 최후 심판의 날도 그렇게 금방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어릴 때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새 지금은 그렇지 않죠? 좀 천천히,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거꾸로 어느새 제가 바라보던 그 아버지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아직 저는 어색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 나이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시간이 가고 있어요. 좀 일찍 자녀들을 이렇게 보낸 사람은 제 또래 중에서도 할아버지 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총알을 그려놨어요. 총알. 저렇게 총알보다 또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흘러가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어수선한 이 세상을 살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치 선수들이 결전의 그날을 준비하듯 열심히 막 뛰며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금방 청소년이 되고 또 청소년들이 금방 청년이 되고 금방 어른이 되고 또 노인이 되고 그렇게 되듯이 계시록이 말씀하는 최후 심판의 그날도 금방 그렇게 코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미 성경에도 그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 그 노아의 홍수 때, 저기 보면 이제 방주 그림이 있지만, 노아의 홍수 때도 그 노아의 말을 거부하고 노아가 전한, 노아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노아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노아가 전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듣고 배에 오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떠올려 보면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랫동안 장수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남의 나라 일이고 아주 한참 뒤에 일인 것처럼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그냥 대홍수가 오면서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물에 잠기는 그런 비참한 기회를 맞이한 것이죠.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죠. 노아가 아무리 전에도 웃기고 있네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이 왔어요. 사실은 갑자기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죠.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날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막 온갖 음란과 죄악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엄청난 부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런 강대국들도 그냥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 가운데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다가 때가 차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는 심판받을 영혼들, 내 가족 이웃 중에 심판받을 영혼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더불어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비록 세상은 흉흉하지만 난리의 소문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런 빛의 역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1장이 되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은 거의 요한계시록 거의 끝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점점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그 장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처음 하늘, 처음 땅, 타락하고 망가졌던 그런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리고 바다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제로 그의 눈앞에 이루어진 모습을 그는 미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그저 좀 나아지는 정도, 과거가 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완벽한 그런 천지개벽할 정도로 새로운 뒤바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TV, 옛날 브라운관 TV입니다. 얼마나 무겁고 두툼합니까? 예를 들면 저 TV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새 것으로 바꿔줬는데 똑같은 TV로 새 거를 바꿔준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 브라운관 TV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최신형 그 밑에 있는 그냥 사진 같죠? 저게 벽걸이 TV입니다. 벽걸이 TV. 최신형 벽걸이 TV. 얇고 벽에 딱 붙일 수도 있고 아주 막 사진처럼 화질도 좋고 완전히 새로운 거죠. 완전히 차이가 나죠. 전화로 말하면 옛날 돌리는 다이얼 전화에서 완전 최신형 휴대폰으로 바뀌는 것처럼 전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과거에 있는 것을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워지는, 그러면서 너무나 좋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이는 장면은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인간의 수준을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저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거처가 이 땅에 내려와서 완전히 대체해주는 거예요. 옛 예루살렘 성은 어땠습니까? 옛날 예루살렘은 말로는 거룩한 성이었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탐욕과 전쟁으로 물들어서 거룩함을 또 상실하고 또 피와 심지어는 우상으로 얼룩지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막 망가지고. 하지만 이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온전한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실제로 예식을 딴따따단 웨딩마치를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비유되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다음 구절이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설명해 주고 있죠. 예. 하나님의 장막이 멀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즉 옛날엔 성막이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었고요, 지금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집에 갔다 왔다 갔다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성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죠.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졌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도 우리의 심령 안에도 주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회복을 보여주죠. 그 구체적인 회복이 또 4절에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모든 눈물, 우리가 막 괴롭고 힘들고 그로 인해서 흘리는 많은 눈물들, 그 많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다 똑같은 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눈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고통으로 인해 흘릴 수 있는 모든 그런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이제 곡할 필요도 없고 전혀 아직 아프지 않는,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삭신이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오장육부가 아프다, 그 외에도 정신적으로 또 아프고 괴롭고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도 다 지나갔음 이러라. 할렐루야. 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전혀 안 아플 수 없죠. 살면서 전혀 고통을 안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세상 영광도 다 지나가 버리듯이 이런 것들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실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전히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요한아 이거를 기록해라 해서 요한이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듣고 읽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는 것은 바로 은혜죠. 은혜의 뜻이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없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모든 갈증들을 다 해소시키고도 남는 그런 시원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파와 오메가가 나오는데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그 헬라어, 그리스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이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그 헬라어의 첫 철자하고 마지막 철자를 말합니다. 첫 철자가 A처럼 생긴 알파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철자가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 비슷하게 생긴 오메가입니다. 우리말로 비유하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말 한글로 비유하면 나는 기역이요 히읗이다. 또는 나는 가요, 나는 하다. 이렇게 약간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만물의 근원과 시작. 알파는 제일 처음이니까 우리 주님은 만물의 근원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모든 목적을 완전히 완성하는 그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 즉 영생을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런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는 자는 못 먹어요. 7절에 보니까 누가 받느냐?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누가 받느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만 받네요. 그럼 어떡하지? 나 자신이 없는데. 하지만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라디오에서는요, 얼마 전에 정말 그 찬양을 오랜만에 들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요즘은 잘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요즘 막 세련된 찬양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그거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뭘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안 되지만 정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가 승리했죠.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이기는 자, 예수님의 공로로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천국의 복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상속권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상속권 어림도 없었겠죠? 하지만 유일한 상속자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승리했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천국 유업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7절 자세히 보면 아까는 백성이라 했는데 지금은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상속받는 그런 아들의 관계로 친밀하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도 두려운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고통당하면 어떡하나?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불신앙에 근거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8절에 말하는 모든 영혼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불신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들.
그 불신 영혼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만 두 번째 죽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그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새기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할렐루야. 물론 말세 때도 우리가 새롭게 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롭게 되는 것은 물론 말세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새 것이 될 것이다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비록 피부는 점점 쪼글쪼글해지고 오장육부는 쇠약해져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이미 새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정하실 때가 되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보면서 지금 세상 엉망이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교회가 썩은 것 같아. 우리가 보이는 것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예비되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되면 온갖 그 흠투성이 부조리해 보이는 그런 지금의 하늘과 땅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완전히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보이는 것에 막 휘둘려서 한숨이나 팍팍 쉬면서 왕년이나 추억하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것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엄청난 격차, 그것을 뭐 전문용어로 요즘 초격차를 해요. 초격차. 보통 격차가 아니라 엄청난 격차, 그걸 초격차라고 그러는데 저는 초를 100번 붙인 그 격차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게, 정말 너무나 감탄스러워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면 집 좀 싹 정리해주고 리모델링 해주면 사람들이 집주인이 나와서 깜짝깜짝 놀라죠. 막 눈물 흘리죠. 그거보다 1000배, 1000배 이상이라고 상상하시면, 그거보다 더하지만 사실은 TV에서 보면 깜짝 주인이 놀라는 그거보다 10,000배 이상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완전 새롭고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떤 남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별별 일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어. 눈물, 고통, 근심, 걱정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제목과도 일치하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래서 저 위에 A자로 된 게 알파고요, 이렇게 된 게 이제 오메가입니다. 한글로 말하면 뭐 기역부터 히읗 또는 가부터 하까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알파다,
또 처음이다 했던 것은 우리 주님은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알파라고 표현합니다. 오메가와 나중은 바로 이제 창조의 모든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새롭게 된, 그리고 종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결말을 준비하신 그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문을 여시고 문을 닫는, 마무리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를 하시는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물론 우리가 비록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를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흉내는 좀 내보자는 거예요. 즉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구나. 주님은 모든 시작과 모든 끝, 마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할 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비복 말고 옛날에 다시 드렸을 때 보면 그런 일이 간혹 있어요. 어느 날 다 해놓고, 좀 세게 얘기하면 다 저질러 놓고, 목사님 개업했어요. 이미 개업 다 한 거예요. 다 해놓고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시작해놓고 기도나 해주세요. 나중에 궁금해서 어떻게 잘 됩니까? 물어보면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지 몇 달 됐습니다. 기도나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나 또 목사님이나 또 성도들에게는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자기 멋대로 다 하고 기도나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준비할 때부터 의논하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협력하면서 은혜롭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또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거기에 더 의지하고 나중에 터지면 그제서야 기도나 해주세요.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을 보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에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눈을 감고 아침에 대해서 눈을 못 뜨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하루를 시작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밤에 이제 잠이 들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내일은 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마무리를 기도하는 거죠. 그 많은 일들 그리고 하루하루를 시작과 마무리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묵상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 때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까 7절에서도 그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다 그랬죠? 네. 우리가 올림픽 때도 이기는 사람이 메달 받잖아요.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올림픽 경기는 뭐 특수한 사정만 아니면 4년 뒤에 기회가 또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몸이 좀 낡아지긴 하지만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는 1년마다 또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영적 전쟁에서는 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상속권은 때로 놓칠 수 있죠. 세상 상속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 절대로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악한 마귀 사탄 쫓을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쫓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말씀으로 쫓았어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자로서 상속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새하늘, 새 땅, 이것을 이제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막연한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독교 종교로서 그냥 교리이지 그럴 것이 아니라 야, 정말 그걸 내가 누리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너무나 좋고 기쁘고 그것보다 1000배, 1000배 그 이상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그리고 그것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주어질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동시에 이 어두운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럴수록 더 밝게, 더 힘차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수억을 상속받고 수십억을 상속받아도 너무나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돈과 보물을 다 긁어 모아도 살 수 없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이 주어져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한숨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 계시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또 주님 주신 말씀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시작과 마무리,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우리 삶의 시작과 마무리를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도 주님을 위한, 주님의 몸된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헌신한 모든 그런 작은 것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어수선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또 경제활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득을 허락하셨기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52주를 확장하며 시작한 주장원금 벌써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또 9개월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매 주를 주님께 맡기고 또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매 순간을 주님께 맡기고 그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날 정말 강팍해진 그런 심령으로 인해 전도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돌아볼 것은 또 우리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의지해서 믿지 않는 내 가족, 이웃,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입술로 또 삶으로 증거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이 물질이 전도와 선교 현장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모든 물질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모든 시작과 마무리까지 주장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승리자로서의 복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습에 흔들림 없이 오직 말씀 붙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한 걸음씩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하소서. 우리 2022년 표 믿음으로 살리라 이 표를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연로하신 그리고 아프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 통일과 또 북녘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또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탄압과 억압 속에 있는 많은 민족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또 미얀마나 아프간, 홍콩 등등 민족과 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병구 목사님 부부와 송창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불신 영혼 또 믿다가 쉬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 부활주일 절기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먼저 돌아오는 주일에 종려주일이 있고 4월 11일부터 16일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부활주일이 4월 17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준비하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